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급진적인 여성 인권을 좀 이렇게 땡겨보려고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쁜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예수님의 머리도 성부라고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뒤에 얘기, 더 전에 얘기를 가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거는 그러면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그럼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남자에게 종속되게 하신 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러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 태초에는 동등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락 이전에도 역할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제 A, B, C, D로 이렇게 쭉 번호를 매기면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A, 일단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생물학적 관점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낳죠. 그쵸? 여자가 남자를 낳아요. 근데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담이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남자에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을 한 문맥이 뭐냐면 문맥이 중요한데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교회에서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은데 오늘 다 논란 투성이야. 교회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을 다소 그런 역할을 제한하는 문맥에서 이 말을 했어요. 아담이 먼저를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 안에서도 장자 상속권의 개념과 같이 먼저 난 것의 권리와 권위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씀이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직접적인 언급.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성경의 언급을 그대로 인용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창조 질서 안에서 처음 역할 자체가 서포터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여성이. 그래서 또 이게 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서포터가 되게 관계인데 서포터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지위가 더 낮은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 갈등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성경이 기록된,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맥락이 히브리인들 정서로 이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름이 그냥 이름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존재와 어떤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지었다는 거는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을 다스릴 만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더 권위가 있는 아버지나 더 상위의 존재라기보다는 그 역할상
다스리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성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정했으니까 너는 나의 노예야. 내 말대로 해.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과정도 아까 뭐라 했어요? 사랑과 존중이 뿜뿜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조차도.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하와야. 이제 오늘부터 넌 내 꼬붕이다? 이게 아니라 이는 감탄하면서 이름을 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거를 또 영어식으로 누가 하는데 와우! 사람이 되려. 와우, 맨! 그래서 우맨, 와만이 됐다. 우먼이 됐다. 와우! 여자를 보고 사람을 처음 봤는데 감탄하면서 와우 했다라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썸인지 모르겠는데 영어권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와우! 사람이다. 와우, 맨! 그래서 처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갈등으로서는 이게 아니라 감탄하면서 사랑하면서 존재를 정의했다 이거죠. D. 이것도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상호 존중의 정서가 그런 세계관이 우리한테 있다면 기분 나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 그러니까 즉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면 남자,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번역만 하더라도 남자를 말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man이라고 하잖아요. 소방관 뭐라고 해요? fireman. 근데 요즘은 그런 용어도 그 페미니스트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바꾸더라고. 그 성중립적인 거. 그럼 파이어 퍼슨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어 머리라고 해야 돼? 파이어 머리 되게 이상하네. 그래서 원래는 폴리스맨이었어요, 경찰은. 폴리스맨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저도 있잖냐. 폴리스 오피서로 이렇게 막 말 바꾸고 근데 요새 바뀐 거지. 원래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맨이야. 지금도 영어 사전 보면은 맨은 남자라는 뜻이 있지만 사람을 공통분모로 말할 때 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도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 근데 남자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사람을 부를 때 man이라고 불렀지 woman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woman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을 보고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었다. 근데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는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아닌 어떤 성중립성 용어,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중립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뭐라더라? 그 이상한 쓰는 말이 있는데 애매하게 부르는 거. 그래서 그걸 써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거 있어요. 성중립적 용어를 쓰세요. 그거 안 쓰면 젠더 감수성, 인권 의식 떨어지네요. 위기예요. 막 이러면서 또 이런 거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안 그런다고. 하나님이 위기해? 하나님이 안 그런다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남녀 사이에 남자가 주도권,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다. 주도권이라기보다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실제로 성문화권에서 여자가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결혼 후에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르는 문화, 또한 가장의 역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성의 어떤 대표성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럼 남자가 다 좋느냐,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권한에는 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인류가 타락을 했는데 진짜 듣고 보니 그런 게 하와가 먹었잖아 먼저. 근데 왜 아담을 부르죠 하나님이?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할 만도 한데 우리 생각에는 하와가 먼저 먹었으니까 하와의 책임을 더 물으시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담을 부른다고. 그리고 그 책임도 아담한테 먼저 추구를 해요. 아담한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한 가정의 대표로, 가장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이 타락 후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타락 전에도 벌써 남성에게 하나님께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까지 물으셨다는 거죠. 동일한 맥락으로 해도 하와가 아닌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와 안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걸 남자에게 그 대표성과 또한 그 책임을 계속 지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게 대박인 건데 아까 그 성경 구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거를 더 깊게 해석을 해놨어요. 깊게 해석을 해보면 이전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역할이 우리의 타락이 어떤 왜곡을 가져온 건 맞아요. 왜곡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새로운 역할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어떻게 왜곡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가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일종의 예고를 하신 건데 죄의 결과를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거야. 근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 여자가 이제 이 시대만 해도 여자가 그거 알죠? 그 유대 사회에서 과부 되면은 끝장나는 거. 과부가 왜 안 좋냐면 경제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의 여성은.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고. 당신들이 지금처럼 나가서 직장을 못 잡는다고. 여자한테 직장을 안 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원할 수밖에 없구나. 조금 더 빡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아프리카 대륙 그런 문화에서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무나 와서 강간해도 되는 그런 치안의 위험성, 그런 이제 개판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둘째 부인이든 셋째 부인이든 상관없으니 내 남편으로만 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인권에 엄청나게 좋은 시대에 엄청나게 좋은 장소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인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남편을 원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남편이 가장이 돼서 너를 다스릴 권위를 준다는 뜻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자세히 이제 파신 분이 봤더니 이 남편을 원한다라는 뜻은 남편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주어가 좀 우리가 이해하는 건 잘못됐더라고.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포지션이 뭐예요? 남편이 다스리고 아내가 돕는다. 근데 그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다. 이게 하나님 세팅해 놓으신 남과였는데 그게 오염돼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고요? 걸서 타.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밟고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게 남편을 밟고 네가 남편을 다스리길 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 남자에게 세팅하신 그 상호 존중과 사랑의 다스림 그 뒤에 신약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이거는 폭력의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만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랑의 리더십.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건 그거랑 다른 단어로 씁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 군주가 폭력적으로 다스릴 때 쓰는 그 다스림이에요. 그럼 뭐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그런 아까 말한 선한 권위가 아닌 폭력과 압제로 너를 아래로 깔아 누르고 다스릴 거라는 거야.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뭐 남자가 여자를 그 찍어 누른 거는 뭐 여태까지 뭐한 몇천 년 동안 했잖아. 그거는 뭐 더 이상 이겨낼 여지가 없고, 뭐 딸이 아버지가 뭐 자기 딸을 뭐 물건처럼 팔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가 새로운 결과를 또 보고 있죠?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남녀 갈등은 결국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권위가 악하게 사용될 것이며 여자도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잖아. 기계적 평등을 외치면서 내로남불하잖아. 그거는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켜줘야 돼요 하면서 다른 거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중잣대를 들이대잖아. 그래서 권위적 폭력적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 왔고 그에 대항하는 비논리적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 그 페북에서 그거 여러분 봤어요? 페북에서 여자들 모여갖고 나는 처음에 무슨 뭔지 난 남자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감이라는 표현도 이제 꼰대용어로 쓰지 말았는데 아니 설마 여자들이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겠어? 난 당연히 이렇게 얼핏 봤을 때 난 남자들이 무슨 우통 벗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자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거 페북 관리자는 이걸 삭제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우통을 까고 다니는 왜 여자는 가려야 됩니까? 여성이. 제가 묻고 싶어요. 여자는 왜 가려야 되죠? 그래도 댓글에 어떤 미친 남자한테 보냈어. 우리가 고맙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어. 그게 평등인가요? 여성분들 그렇게 생각해? 탈불안? 남자들도 불안 안 하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요, 평등이 아니라 다른 거야. 기능이 다르더라고. 아니, 여자들도 꽃특히 싫어하잖아. 아니, 요즘은 남자도 이것도 싫어하더라. 뭐죠? 가리는 뭐라 그래. 남자 찌찌 가리는 그런 팬들 막 붙이고 다니더만.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도 싫어하는데. 근데 무슨 평등을 외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 우월주의를 제가 지지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 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 죄를 사하시고 또한 무엇이 죄인지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그 기준대로 살게 하시는 것,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것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회복의 모습이 그럼 뭡니까? 목사님,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되는데 누구는 이게 맞다고 누구는 이걸 걸스캔 베니싱 하면서 지금 여대도 난리 났다며. 여대에서 이런 페미니즘 옹호 안 하면 여자끼리 너는 그러면서 엄청 린치당한다며. 같은 여자가 여자를 린치한다며.
그럼 올바른 게 뭡니까?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이것도 한정 지을게요. 이건 부부관계 한정입니다. 남자라고 뭐 내 아내도 아닌데 뭐 그냥 무조건 여자는 뭐 말 들어 막 이건 뭐 미친놈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자나 막 이러면서 아니 여자라고 다 아무 남자 말을 다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뭐 남성 우월주의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만 한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대항하지 말고 동시에 남편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아내에게 함부로 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대 정신으로 이 텍스트를 읽으면 여성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프레임, 상호 존중과 인간 존엄상 동등하며 그게 기능과 역할의 차이지 상호관계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이 이거를 남성 우월주의는 어떤 역사상 그래왔던 그런 남성에 의한 어떤 폭력, 억압 그런 걸 갖고 이 본문을 보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 이 성경을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보인다는 거야. 무슨 복종이야, 뭐 어딜 무슨 개꼰대, 무슨 뭐 여자는 무슨 복종하라고? 이런 구시대적인 이렇게 된다고.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반대 케이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비슷한 자매품이 또 있습니다. 자식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리라.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이 근데 진짜 정말 과학적일 만큼 오늘날에는 딱 들어맞는 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왜 개개인지 알아요? 자식은 화가 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가 계시고 저의 부모님이 있고 저도 이제 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해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이해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고 지금 성경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게 아버지가 나란 존재를 하나의 인간으로 별도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시면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내가 그렇게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나지. 근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당할 때 화가 나고. 애새끼가 그냥 시킨 대로 새끼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리얼했나? 되게 많이 팩트하던데. 실제로는 훨씬 셌는데. 그러니까 부부관계,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남과 여, 사람의 모든 역할 구분과 그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며 기뻐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은 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루기 시작하는 것도 워쇼스키 형제에서 워쇼스키 자매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원래 자매인 줄 알더라고 그 영화 감독이. 근데 좀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매트릭스 그 찍을 때만 해도 형제였어요. 근데 둘 다 성전환 수술도 했어. 여자로 성을 바꿨어. 근데 이제 일단 오래 못 사실 것 같고요. 이게 악담이 아니라,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으로 그럽니다. 지금 현대 기술력으로 성전환 수술하신 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면 인공 호르몬을 계속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준대요.
그래서 한 50대 되면 이미 엄청나게 노화가 빨리 오고 엄청나게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핫한 문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교회에 이걸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이제 목사 안수, 과연 여성 안수에 관해서 이거 이제 엄청 싸워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성 안수 지금은 안수는 아직까지는 이제 불가로 지금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가를 한 해 만에 해서 여러 가지 이해타산과 이게 신학적 결정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현대 이런 시류의 영향을 받아서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반이 여자인데 신학교에 반이 여자가 입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학교가 재정적으로 결국 이제 머니터크인지 저는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돈 문제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되게 혼탁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 거기는 난 돈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두 가지 해석으로 갈려요. 첫 번째, 평등주의자가 있어요. 평등주의자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퀄리즘이에요. 뭐냐?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해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자녀고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좋다. 가라. 이게 평등주의이고요. 또 반대는 뭐냐? 상호보완주의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그 존엄함에 있어서 평등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자가 교사로서 할 수 있다. 교사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설교 강단에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강의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요새는 그냥 신학 안 하신 분인데 어떤 자기 특정 전문 분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김지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냥 집사님인데 그런 어떤 공중보건의학 관점에서 지금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그 성경적 관점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 오르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를 무조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 여성들이 사역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몇 역할, 가르치는, 성경에 나온 가르치는 장로 있죠. 그게 이제 그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 그 교회의 대표자. 그 교회의 최종 책임을 질 사람. 그거는 그 역할을 남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보는 해석. 이 두 가지가 지금 시대 정신이 또 이제 여성 인권이 또 이제 대두되는 거니까 교회가 인권 감수성이 없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대두가 됐어요. 근데 교파마다 그리고 같은 장로 교파 안에도 교단마다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서선교회는 일단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여성 안수 불가 원칙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투표하면 5대5고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시대인 겁니다. 근데 이 6대4가 되는 순간 이걸 엎을 건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둘 다 성경의 해석이 맞다고 양측이 다 자기네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행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교재의 그 조직신학 책의 저자는 상호보완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밍아웃하면 상호보완주의자라기보다는
약간 여지가 열려있긴 해요. 성경적으로 진짜 신박한 해석이 나와서 여성 안수도 확실하게 열릴 수 있구나라는 건 확실한 게 나중에 해석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성경 해석으로 봤을 때 저는 상호보완주의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보세요. 나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 목사님, 이제 여자 목사님 전국 100만 여성 목회자들이 이제 나를 공부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은.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근데 목회는 안 하고 계시요 다른 요양병원 간호사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밑밥을 까냐면 우리 어머니도 목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상호보완주의자. 그러니까 굳이 여성 목회자가 돼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이거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쵸? 특히 가정 안에서 특히 이거는 이제 빼박이야. 이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가정에서 남편은 다스리는다고 아내는 서포터예요. 그거 맞아. 지금 현대사회가 그게 힘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여성도 더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바퀴를 깨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온전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그 역할로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왜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자, 제 아내,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사모라고 부르죠. 저희 여성 목사님이 이제 계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허용하는 교단이나 교파 안에서 여성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의 남편은 있을 거 아니야.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부님이라고 부른대요. 실제로 사부님이라고 부른대요. 그것까지도 난 그것도 되게 이상한데 사부도 아니고 지금 사부님이라고 부른대 교회 안에서.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한 게 백파양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 여성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남편분은 사부님. 근데 이게 가정에 나면 이게 되게 꼬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내가 리더야. 가정에 오면은 남편이 리더가 돼야 돼. 그럼 이게 나는 그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돼요. 그게 만약에 회사면 상관없어. 그냥 회사면. 회사면은 아내가 사장이야. 내가 그냥 종업원일 수도 있어, 남편이. 그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명한 질서대로 돌아가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이네, 교회 팔아넘겼네, 누가 사기쳤네. 그게 왜 욕을 먹는 거죠? 그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돌리니까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망가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려야 교회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아는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상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여성을 세운 적이 단 한 번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하나의 예가 없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성 안수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지 않냐, 예언하는 그 딸들이 있지 않냐, 교회 안에. 그거 인정한다고. 교회 안에 여성 교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자분들 교사하지 마세요. 여성 부장님도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니, 교회 안에 많은 다른 일들 섬기는, 의사대로 섬기는 거, 그리고 중간, 전도사도 여자 전도사님 있잖아요. 실제로 중등부를 다 총괄 하시는 분 여자분이잖아요. 괜찮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얘기한 게 전체를 대표하는 그 책임을 묻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아담, 그 남성성, 그거는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는 거죠. 그쪽 이제 상호보완주의로 이제 교회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상호보완주의를 따릅니다. 저도 약간이 아니라 그쪽 베이스에 무조건적은 아닌데 혹시라도 성경 해석이 나중에 기발한 게 나와서 이거였네? 사본학적으로 뭔가 그게 발견이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지. 전 기본적으로 지금 상호보완주의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게 왜 제가 그거를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물론 또 그쪽에서는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런 걸로 일반하지 마라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왜 목사가 왜 되냐 그래요? 목사 안수를 왜 받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되게 솔직한 분이거든요. 약간 억한 심정이 있으셨던 거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의 사용에 좀 많이 상처가 있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여성분들이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좀 무시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맞는 말을 해도, 내가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해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내 말을 무시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동기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 동기가 올바른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올바른 남성성과 올바른 여성성이 무너지면서 서로를 상처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목회자의 자리도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도 될 수 있어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목회자가 그런 목사나 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회자가 정말로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여성 사역자분들이나 또한 평신도 여성 사역자들에게 존경과 그런 겸손함으로 대했다면 이런 억한 심정이 생기셨을까?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수가 돼서 강의할 수도 있고 더 탁월한 것들 간단히 써서 나누고 함께 교사로서 아이들 양육하고 그리고 중간 사역자라고 할까요? 서포터. 부목사도 서포터예요. 부목사도 여자 부목사, 저는 여자 부목사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적 상호 보완주의 입장을 해서 여성 부목사. 근데 최종 결정을 하는 그 다스리는 헤드쿼터는 성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성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성성을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더 인기가 있어요. 여성 안수를 주는 신학교가 훨씬 인기가 있고 당연하지. 인간 본성이잖아. 유리천장 누가 다니고 싶겠어. 그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정말 분별해서 할 거냐.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들, 교파나 교단들은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성경대로 이런 말하면 또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냐 하면서 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오늘은 되게 위험한 주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요약 질문과 뒤에 개인적 적용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좀 친한 친구분이나 아니면 좀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팬장은 여러분 팬원 안에서 이런 질문 같이 나누면 좀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재밌게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실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남자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자로 사는 저는 남자로밖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제 아내 보면은 좀 저는 남자로 태어난 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뚜껑을 못 열어. 힘이 없어서 뚜껑을 못 열더라고요. 그래서 막 되게 막 억울해. 막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열어서 못 먹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한편 너무 귀여우면서 그래서 그래 남자로 태어난 게 그래도 이런 건 되게 편하구나. 여자로 태어나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인간이 생각하는 평등과 인간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자꾸 새롭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를 온전한 남성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온전한 여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하게 하셔서 정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동등한 존엄을 가지되 또 다스리고 리드하고 또한 돕고 함께 따라가는 섬기는 이 올바른 관계로 남자와 여자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